샬롬,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묵시가 사라진다는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21절에서 2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성탄절이 2주 후에는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대림절 또 대강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묵시가 사라진다고 하는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성탄절에 지난주에 이어서 왜 계속해서 이렇게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림절은 초림의 예수님, 또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맞이하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에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또 절제된 그런 삶으로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무거운 주제이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그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BC 597년에 남유다의 왕 그러니까 여호와긴과 또 학자 또 사회 지도층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포로로 잡혀갔던 선지자입니다. 주전 586년, BC 586년에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미 바벨론의 그 1차 이스라엘 침공이 있었고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3차 침공 586년, 주전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하면 이제 마지막에 멸망하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아마 그날을 미리 예언한 그러한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겔 12장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에스겔서 7장에도 두 가지 징조를 보여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몸을 동여매고 있으라 하셨고요. 또 음식과 물을 이렇게 달아서 데워서 아주 적은 분량을 먹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나
에스겔 12장 3절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 목전에서 또 이렇게 연기하라 라고 하셨는데, 인자야, 12장 3절,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어떠한 행동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라고 하셨느냐라면 그 포로의 행장, 그러니까 포로가 끌려갈 때 어떤 짐을 꾸리지 않겠습니까? 그 짐을 꾸리고 끌려가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밤에는 포로가 도망가듯이 성벽에 구멍을 뚫어 그 벽을 통해 도망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모습이 연상되겠죠.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보여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에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에스겔서 12장 2절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역하였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 그 포로로 잡혀가서 굉장히 그 음식물을 줄여서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이제 에스겔에게 연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12장 3절 하반절에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들도 뉘우치게 될 것이다. 그들도 좀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반역한 결과로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앞으로 더 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에스겔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예조를 나타내라고 하셨는데요. 두 번째 예조는 에스겔서 12장 17절에서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이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또 어떤 것을 그 징조로 보여주라고 하셨느냐. 바로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시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면서 그 음식을 먹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물을 마시라.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그 나라가 멸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편안히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겠느냐?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음식을 먹게 되고 또 놀라면서 물을 마시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들의 그 반역과 포악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그런 죄로 인해서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먹고 물을 그렇게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지금 포로의 행장을 꾸미고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이라던가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물을 마시는 그런 상황은, 이것은 사실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음식을 떨면서 굉장히 근심하면서 먹을 수밖에 없는, 또 놀라면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전쟁 상황이요,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너희들의 반역으로, 너희들의 그 강포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멸망당하고, 나라가 이렇게 지금 정말 황폐화되고, 이렇게 적막해진,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가 지금 황폐화된 이러한 상황은 너희들의 그 죄와 너희들의 그 강포함, 너희들의 그 반역함으로 인한 것인데, 이보다 너희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에스겔서 12장 22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땅에서 지금 너희가 지금 그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질 것이다, 모든 묵시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속담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어찌 됨이냐라는 그런 어떤 책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탄인 것입니다. 묵시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덮개를 벗기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밀을 폭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는 그러니까 계시의 어떤 일부로서 되게 세상의 종말이나 미래에 나타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 미리 열어서 보여주는 것, 드러내주는 어떤 그런 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사건을 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묵시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날 일, 지금 감추어 둔 것을 드러내어서 지금 보여주는 그런 어떤 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묵시가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느냐? 묵시는 사라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묵시한 그 묵시로 나타내 주신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입에서 입으로 그 속담으로 전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한탄하시며 책망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2절에서 2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속담을 그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속담을 다시는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이 속담은 응하게 될 것인데 그 묵시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가까워 왔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을 지금 에스겔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붙들고 정말 발버둥치는, 지키려고 정말 애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성전문을 나가는 동시에 잊어버리고 그냥 설교자가 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설교한 것으로 듣고 거기서 그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말씀을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라는 그런 믿음으로 지키고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데, 그 들은 말씀은 언제 들었느냐라는 듯이 잊어버리고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따로 두고 있으니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한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지금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과연 이루어지겠는가? 말씀은 참 좋지만, 그 말씀은 정말 그 꿀송이처럼 달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루도록 얼마나 그 말씀과 씨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좀 더디되고 늦게 이루어지니까 마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묵시는 사라진다, 그 묵시는 없어진다라고 우리가 말하거나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되고 아무리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 말씀은 사라진다, 이 묵시는 없어진다라고 지금 속담으로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크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2장 25절.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 생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더디게 이 말씀이 더 이상 늦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아무리 말씀하신들 그들이 듣지 않고 보여주어도 보지 않는 그런 이 반역한 족속, 이 패역한 족속, 이 포악하고 범죄한 족속이 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물론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포로로 잡혀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러한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부터 예수 성탄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이 행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함께 그 6월절 성찬을 나누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그 모습이 정말 에스겔이 마치 포로처럼 끌려가는 그 모습이 아니었겠으며, 에스겔이 정말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그 물을 마셨던 것이 바로 그 죽음 직전, 예수님 십자가로의 그 길 가시기 그 직전에 성찬을 하시면서 먹었던 그 떡과 포도주와 무엇이 다를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서 정말 그 죄값을 다 갚으심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셨던 그 희생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정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철저히 정말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가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어떤 재림의 소식을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80년대 참 그 재림에 대한 찬송도 많이 부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정말 기다렸던 참 뜨거웠던 때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사라지고 오히려 어떤 육신의 어떤 편안함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이방 나라와 그런 조약을 맺고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이방 나라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 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과 지금 저희와 무엇이 다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한 후에 이 나라가 회복되고 그 본국으로 귀환하는 데까지는 약 7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 동안에 그러한 믿음이 약해지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속단까지 만들어 말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편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그 일은 묵시는 반드시 이루어졌고 그들의 생전에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마치 그렇게 정말 주님의 나라 다시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소망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그 나라로 돌아갈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어쩌면 이 땅에서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저희들 그 말씀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실 분명히 있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